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청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자발적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숨겨놓은 땅이 있어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혹시 땅이 있으세요? 그것도 아주 돈이 되는 노른자 땅, 비싼 땅 있잖아요. 혹시 그런 노른자 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부모님께 한 평이라도 좀 물려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한 평의 땅도 물려받지 못했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숨겨놓은 노른자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있잖아요. 땅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땅 한 땅 말이죠. 47장 4절을 한번 보면 야곱은 고향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이주를 한 거죠. 70명, 한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와이프랑 자녀들 다 포함하니까 아들, 딸 다 포함하니까 한 70명 정도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와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 그 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센. 그 땅 이름이 고센이에요. 이 지도를 한번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지금 화살표 끝부분, 저 지역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인데 참 저 나라가 자연적으로 보면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1년에 주기적으로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아주 비옥한 그 흙을 저 삼각형처럼 생긴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데 저기다가 아주 비옥한 흙을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씨앗만 뿌리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막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특히 또 고센 지역도 그런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어떻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뿌리기만 뿌리면 또 거기에는 있잖아요. 막 이게 산도 없이 그냥 완전 덜판 평지인데 가축을 풀어놓으면 가축 하여튼 뿌려 놓은 대로 막 그냥 막 순붕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저 고센 땅, 저 땅은 이렇게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한 그런 요청이었어요. 멍청이 같은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저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면
저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 왼쪽과 오른쪽 색깔이 다르죠. 한쪽은 초록색이고 한쪽은 회색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경, 나라와 나라의 국경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저게 북한, 남한과 북한의 38선이 있잖아요. 38선. 38선이 있고 비무장지대 38선 근방에 있는 그 마을, 민통선에 있는 마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죽을 수가 있는, 아무리 뭐 다 좋다고 하지만 뭐 불안해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땅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누가 와서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저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저렇게 저런 땅을 왜 달라고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그런 요청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올해 여름에 그 여름 휴가를 갔잖아요. 꽤 뭐 3박 4일인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알차게 보냈어요. 울산에서도 며칠 보내고 또 부산에서도 내려가서 보내고, 제가 또 대학을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산 가보고 싶었어요. 자갈치 시장, 그 다음에 국제시장 이렇게 둘러보고, 특히 대학 때 자주 돈이 없는 대학생이 밥을 먹었던 그 돌고래라고 하는 식당도 한번 가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요렇게 해운대에도 갔다 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해운대입니다. 저게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데가 뭐 달맞이 고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가 노른자 땅입니다. 여기가. 저기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건물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다 말이에요. 여기 한 40평 되는 요 아파트 한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치면 한 40평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할까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예? 예? 30억? 30억 나왔습니다. 30억. 그다음 몇 억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예? 50억? 50억 나왔습니다. 50억. 30억, 50억. 한 40평밖에 안 되는데 50억. 와. 누가 50억이다 그랬죠? 와.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근데 기절초풍하잖아요. 그죠? 50. 아유. 평생 만져볼까만 엄청난 돈이단 말이에요. 저기가 딱 올라가면 바다가 탁 보이고 있잖아요. 뒤에는 산이 보이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쫙 깔려져 있는데 말이죠. 저기가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서울 사람도 와서 집을 사고, 제주도 사람도 와서 집을 사고,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까지, 이북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어쨌든 중국 사람까지 와서 집을 살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인기가 좋은, 하여튼 50억. 요즘 집값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안 떨어져요. 지금도 막 대기 순번을 기다리고 저 집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막 돈을 사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것이단 말이에요. 얼마? 5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산인데 영도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도. 저희 학교도 영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도에 있는 32평 아파트, 딱 거기서 보면 있잖아요. 부산의 항구가 다 보이고
부산 앞바다가 쫙 5, 6도에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모습까지 아주 잘 보이는 32평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10억? 10억 나왔어요. 유경가사님은 말만 하면 억이래요.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저기는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50억인데 같은 부산이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그 밤에 부산 그 야경 정말 죽여줍니다. 부산 그 바다 야경 밤에 있는 그 정말 환장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잘 보이는 영도에 있는 32평 아파트는요 1억에서 2억 정도 해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저 아파트를 택할래요? 영도에 있는 저 아파트 택할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영도? 저 이상하네. 아니네, 있잖아. 이상하네, 진짜. 김병원 집사님 어떤 거 택하실래요? 예? 아니, 공짜로 준다니까요, 공짜로. 공짜로 주는데 어떤 거 택하실래요? 공짜. 그냥 준대. 말만 하면 준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공짜로 준다는데 왜 영도로 가신대요 자꾸. 나는 가가지고 받아서 그냥 운영할 능력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냥 진짜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성도들은 다 고센 땅을 지금 택할 것 같아 보니까 여기를 분명히 택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1억 2억 하는 아파트 그거 하면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공짜로 준다는데 왜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단 말이에요. 고센 땅을 택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돈 안 되고 낮게 평가되어지는 또 위험한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정말 이상한 걸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부탁인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를 짓는,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농사 짓다가 좀 심심하고 뭐 좀 소일거리로 어떤 일을 하냐면 목축을 해요. 목축. 그러니까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 부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하지 아르바이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부탁, 이상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을 달라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축을 키우는 목축은 있잖아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그런 직업을 아주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찮게.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받는 직업이 뭐냐면 저렇게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상중하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런 계급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무시받는, 천시받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하류 계층, 그러니까 한 사회의 주류, 핵심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른자 땅이 아닌 변두리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핵심 그룹인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에 있겠다. 그런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한번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보고, 될 수만 있으면 높은 곳 올라가고, 직장도 더 좋은 거, 더 많이 받는 곳, 그렇게 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야구 선수 중에 김하성 선수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 잘 보지를 못하지만 이 선수가 꽤 유명해요. 넥센 히어로에 있다가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요즘 무슨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선수가 이렇게 미국 땅은 워낙 넓어가지고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전용 그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나오잖아요. 저런 비행기처럼. 저 비행기 안에 보니까 저렇게 앉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의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꽤 넓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저런 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제 한 사람 겨우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래서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있잖아요. 진짜 막 럭셔리하게 막 이렇게 좋은 의자들이 있고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의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선수가 다 같은 선수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따라가지고 앉는 순서가 다르대요. 같은 선수대도. 내가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비행기의 중간 완전 좋은 자리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는데요. 그리고 좀 돈을 좀 적게 받고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느냐? 비행기 저 끄트머리 꽁지 부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겨우 혼자 앉을 정도로. 앞에 있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막 넓어가지고 막 발도 뻗고 뭐 이렇게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좀 돈도 잘 못 벌고 같은 실력도 없는 친구들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겨우 이동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한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비행기 안에 앉아있다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만약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반드시 저 좋은 자리에 앞으로 가리라. 뭐 그런 마음 한번 품고 일을 갈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품는단 말이에요. 올라가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 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도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궤도에 한번 올라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왜 야곱은 반대로 가는 걸까요? 뒤로 자꾸 가려고 해요. 아웃사이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노른자가 아닌 남들이 다 외면하는 그것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두리를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고센 땅, 다 외면하는 그 위험지역, 변두리, 그리고 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로 이렇게 남으려고 했을까?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했을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최근에 KBS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역사 드라마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고려 거란 전쟁이에요. 어저께 이제 연인 최종회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올인할 텐데, 제가 역사 드라마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려 시대의 역사를 다 꿰뚫어 봤어요. 공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강감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이라 씨 남편 최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수종 아시죠? 예. 최수종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하여튼 드라마는 드라마 다 주인공 역을 다 맡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고려 시대 때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역할을 또 이 최수종이 했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해요. 한때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고려를 누가 세웠어? 라고 이야기하면 최수종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최수종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 위에 요라고 하는 거란이 저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저 중국을 있잖아요.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이 조공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바칠 정도로 아마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최강,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나라가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저렇게 강력했던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란 사람이 있느냐? 거란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스페셜 이게 보면은 거란 지역에 가가지고 거란의 성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는데 거란 사람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찾지 못하느냐? 이 거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으로 흡수되고 몽골로 흡수되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흡수되기 시작해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그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애굽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고작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 그 뿌리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국과 가나안 그 국경선 요 사이에 딱 있는데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자기의 정체성을 딱 지킬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아웃사이더, 고센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해주는 곳,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곳,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내가 생명을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어디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상과 동떨어져서 좀 거리를 두고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있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잠깐 거리를 두고 주님 앞에서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센 땅,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우리가 모이는 교회인 것이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교회로 모였고 교회로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저보다 한 번 이상 교회로 모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을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예배드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